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같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의 은혜이것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이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음파교회 지체들의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어둠의 영혼 물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사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영육 위에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혼 물러가게 하시며 육신의 고통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은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길 원하옵나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입니다. 찬송가 227장. 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육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자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만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뭉침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되는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라 하고 배를 타고 소르도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글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투르키의 아나톨리아로 넘어옵니다. 아시아권으로 넘어온 데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그 글을 보면, 목회 서신을 보면 그때 당시에 예배소에 있던 이 디모데의 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굉장히 도시가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달의 여신 아데미 신전.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고요. 거기는 또한 세계적인 도서관, 켈수스 도서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항구가 그쪽에 있어요. 지금 항구가 없지만 옛날에는 항구까지 연결된 도시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 약 20만에서 30만이 머물렀던 도시. 그러니까 문화도 뛰어나고 경제도 뛰어나고 정치도 뛰어난 도시예요. 그 대신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 바울이 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던 도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디요? 고린도를 떠나 아가야를 떠나 에베소서 와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고린도에 바울이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에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18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뭐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모세오경 가리키고 역사서 가리키고 시가서 가리키고, 그렇죠? 예언서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모세 율법에서도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고, 역사서에서도 줄기차게 가리키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언서에서도 줄기차게 가리키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가리킨 주된 내용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가르쳤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김진선이 가르치지 않았고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보면 어때요? 예? 바울이 떠난 이후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이 있을 때는 뭐 분쟁을 바울이 다 이리저리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떠나고 다른 이들이 그곳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혼란스러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텐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파벌이 너무 많이 나눠졌다. 그러니까 파벌이 나눠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예배당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먹을 거 더 먹고, 그렇죠? 나눌 거 더 나누고. 그래서 우리 성만찬 말씀 제가 말씀드려요. 그 앞절을 읽어보면 12장, 예? 앞절에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 성만찬 말씀 잘 봐야 돼요. 제가 23절로 26절까지만 읽었지만 앞뒤를 읽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불편을 느낀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 네?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오늘날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방해거리고. 자기도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당시 고린도에는 누가 총독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야가 총독으로, 아가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코르도바 출신이면서요, 그 다음에 뛰어난 수사학자이며 갑부인 마르쿠스 아네우스 세네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갑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갈리오가. 그리고 그는 스토아 철학자이며 정치가이며 희곡 작가인 루키우스 아네오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그냥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이다,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고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정확하게 그 시대 인물을 들춰내냐면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인 인물과 동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중에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수사학자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AD 51년 7월 달에 아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D 65년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그는 네로로부터 자살할 것을 강요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이며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럼 잘 다스렸겠죠? 고린도 아가야 지방을 참 잘 다스렸겠죠? 이런 사람이라면. 근데 네로의 폭정에 맞선 정치가이면서 군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렸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약 8에서 9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을 목적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대부분 임지에 부임한 관리들은요, 지방 주민들로부터 환심을 얻고자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로운 총독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벌린 거예요. 복음의 반대자들은 항상 세상 정치 권력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교회와 사역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란에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로 뽑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관리하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경기도 시흥시에서는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에 처음으로 뭐를 발령했냐면 복음 전도하지 말라고 시행령이 내려졌어요.
시흥시에서는 쪽복음도 돌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 가르치고 교회에서만 복음 증거해야 돼. 나가서 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제 거기가 처음 했어요. 이제 분명히 퍼질 겁니다. 누가 됐을 때? 올바른 정치인이 들어서지 아니했을 때. 지금 그러잖아요. 국회 안에 법률을 만드는 사람 중에 어떤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지난 21대 회기 때 교회 폐쇄법. 뭐 안 될 건 뻔하지만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바로 뽑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 권력이 반대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진 자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여 바울을 총독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고발할 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찾아낸 그 법에 따르면, 로마의 법에 따르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훈방조치예요, 훈방조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말고 그 전에 어디 갔었어요? 2차 전도여행 지방 다시 한번 생각.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기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소권에 대해 총독 앞에서 해명하려고 하자 갈리오가 먼저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유대인 여러분, 만일 이 사건이 무슨 범법이나 악한 범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의 고발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들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고 싶지 않소하고 단호하게 잘라요. 이래야 돼요. 사실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게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교회 세력이 어떤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들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왜? 거기엔 표가 몰려 있으니까. 유세장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위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연합 행사가 있으면 꼭 정치인들이 오잖아요. 사실 목회자들은 그 정치인이 오는 곳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만 해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만 합니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광명시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르게 이끌어달라고. 박승원 시장에게 올바른 판단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공무원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시의원들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만 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민생에 전력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안 돼 있어 먼저. 이런 공정함이 사라진 도시는요 어떻게 될까요?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 갈리오가 해야 할 일은 로마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것이지 민사 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한 것이지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리오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그래서 법정으로부터 내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나와 법정을 어지럽힌 결과였습니다. 쫓겨난 유대인들은 회당 책임자인 소수대네를 붙들어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정황상 회당장 소수대네도 바울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란이 벌어지도록 총독 갈리오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의 법률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가 신이 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나라의 종교들, 속국들의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종교에 관한 문제는. 근데 언제부터요? 유대교는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들은 유대 2차 전쟁 이후에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유대 2차 전쟁. 1차 전쟁이 언제예요? AD 70년이에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 2차 전쟁은요? 찾아보세요. 1차, 2차. 그 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요. 그리고는 뭐가 들어섰다고요? 수리안. 아예 없애버려, 나라 이름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아마도 고린도에서 있었던 고소권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럴 때마다 세상 법정 갔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고신 측은 두 파가 있어요. 고소파하고 반고소파가 있어요. 고소파는 세상 법정에 가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근데 반고소파는 그럼 뭐예요?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이 뭐가 있냐면 교회도 법을 갖고 있어요. 헌법을. 교회도 법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도의 생활, 교회의 목적, 목사의 위치, 목사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장로의 자격, 안수집사, 그 다음 교회 성도의 의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걸로 해결해도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어디서 갖고 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교회 일을 처리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 법정에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교회 일은 어디서 해결하자? 교회에서 해서. 한국교회 병폐 중 하나는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걔네들은 무조건 법정이에요. 왜냐? 걔네들은 이게 없거든. 이게 없어요. 이게. 총회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이냐 이단이냐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헌법책 좀 주실래요? 하면 헌법책이 있으면 최소한 이단은 아니야.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세상 법정도
법을 판단할 때, 교회 문제를 판단할 때 그 총회에 뭐를 갖고 가냐면 이 책을 갖고 참조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걸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법원에서도 갈리오와 같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법을 운영하는 법관들이 많아지기를 저희들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소권 이후 여러 날을 더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와 길라와 아굴라, 이거 어디서 봤어요? 브리스, 길라, 아굴라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봤죠. 사도행전 12장 아니면 13장에서 봤죠. 어떤 장면에서 봤어요? 로마가 예루살렘이 대흉년이 들고 화재가 났을 때, 그쵸? 그래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냈잖아요. 쫓아내서 각각 흩어져서 떠났어요. 그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기스, 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작별하고 어떻게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며 동업했던 부부가 이제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감격은 오로지 목사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든지 권사님을 세우든지 교회 직원을 세우든지 간에 세워질 때 그 기쁨은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본인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직분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세우는 목사는요 하늘을 날려요. 이제 교회가 뭐예요? 자리 잡아 간다고, 일꾼들이 세워진다고. 그래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군 만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농촌과 어촌,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며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것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수리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기도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우리 것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갱그리아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밀었다, 깎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할 때 취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때 뭐 하냐면 머리를 밀어요. 이게 민수기 6장 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은 예루살렘에서 깎은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언제 나시린에서 삶을 헌신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헌신의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개혁하면서 일정 기간이 종료했다는 것을 의미해서 깎았지 않았을까. 복음 전도하면서 요 기간 동안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의 소원. 네? 다짐을 한 거. 그렇죠. 다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잠시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에베소에 방문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가 아시아를 관할하는 중심 도시며 동서양의 교역로로
성도가 만난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자신들의 최고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팔았어요. 요만하게 한 손바닥만하게 팔았어요. 집안에 다 갖고 있었어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동남아권도 마찬 집에 가신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가신 거 밑에 향 피워놓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전례를 따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큰 저항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오래 머물도록 어떻게 했어요?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에 남겨두고요?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갔어요? 가이사라. 가이사라가 어디예요? 요빠 밑에, 요빠 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야. 수리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바꿔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지역에 들어온 거야. 여기 뭐냐면 이탈리아 장군 고넬료가 있던 곳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가이사라는 것은 이탈리아 군대가 로마 군대가 머물고 있던 장소. 그때 백부장은 고넬료. 누구를 만났다고요? 베드로를 만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래서 바울의 마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것은 이것이 다음 선교 여행의 중심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떠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예루살렘에 들러 갱그레에서 자른 머리카락을 드리고 희생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소원을 갚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이니까. 그렇죠? 올라가 교회 앞에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중간 지금 끊어먹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끝나요. 마게도냐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 갔다가 데살로니가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아가야 갔다가 아가에서 어디로 갔다요?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요? 예? 방금 읽었잖아요. 에베소에서 가이사로 와서 가이사에서 예루살렘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묵상하면서 전도를 위한 바울의 추진력은 저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 지역이나 전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만연된 도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전도의 대상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전도의 효율성, 교회 세우는 데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파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문파교회가 할 일. 설교는 설교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러면 문파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운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설마 아니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은 한 영혼을 위해 내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1차, 2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3차와 로마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읽으세요. 사도행전은 수백 번 읽어도 좋아요. 왜냐?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서신과 옥중 서신과 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편지들이잖아요. 사실 서신서. 그렇죠?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머지를 계속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발견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십계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연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며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동구노회 선교 주일로 섬겼습니다. 그때 헌금이 11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티어 모임이 이번주 목요일날, 원래 주일날 모였었는데 이번에 평일날 모이게 됐습니다. 13일날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2달에 한 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교회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노회 목사 수련회가 17일, 18일 양일간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참된 일꾼으로서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아닌 복음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음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